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동정녀 탄생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으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는 표현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덮다 라는 말은 에피스키아조 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성막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라고 할 때 성막에 임재하시던 그 모습을 연상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메웠다라고 하시는데 그 구름으로 성막을 가득 메웠다라고 할 때 역시 이 동일한 덮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에게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을 갖게 되었을 때에도 바로 이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자 그녀에게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했던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늘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더 많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한쪽에서는 제사의 연기가 한쪽에서 날마다 피어 올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대편에 하나님의 커버, 이 하나님의 죄를 덮으시는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인들의 굴레를 벗어내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죄인으로부터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씨에서 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죄를 덮어서 그녀를 덮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세컨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좋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장점을 줄까요? 자, 하이델베르크 36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중보자이신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더러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살펴보셨듯이 한편에서는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희생제사의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커버링하시는 그 덮으심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함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용서는 받았는데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추가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십자가에서 모두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감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았던 이 덮으심, 커버링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not guilty,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덮음, 이 커버링에 대해서 마치 옷을 입는다, 의로움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예화로서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 있는 왕의 결혼잔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임금이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어느 한 사람이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라라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도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 벌진 버스한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꼭 맞는 이 웨딩 클로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맞는 하얗고 깨끗한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매일같이 그 옷을 입다 보면 더러워지고 낡게 마련인 것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세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세요 라고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 우리는 그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그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연약함을 가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입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